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성경의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미션을 주셔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위해서 셋의 후손들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어처구니 없게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버리는 아픈 현장이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와요. 5장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된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마지막 시대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반응하는 게 꿈이 하나님 없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시대 속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출발하게 하시는데, 이런 노아의 가족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땅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볼까요? 바벨탑을 왜 쌓게 되었는지.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동기를 이 11장 4절을 보면 두 가지 동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교회 속에서도 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명령하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땅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흩어지지 못하도록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지려고 하는 사람 쫓아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가로막기 위해서 쌓은 게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둘씩 셋씩 짝을 지어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은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바벨탑 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예배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지신 꿈과 약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 스스로도요.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었거든요. 이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고2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나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니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살아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붙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나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게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고 예수의 이름 부르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는 알고 축복을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에베소 2장 3절이 말해요. 신령한 축복을 주고 싶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별로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신령한 축복을 나 너에게 주고 싶어.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살아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순에 나오는 이 팔복이 하나님은 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통해 복이 무엇인지, 또 그 축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그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 부른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슈퍼스타 한 사람 나타난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그 한동훈이요. 뭐 어디 가면 뭐 사람들이 인기가 너무 좋다고. 요즘 정말 슈퍼스타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뭐 어디 가든지 셀카 찍기를 원하고 군중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왜 그 친구한테 사람들이 모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요즘 한국의 슈퍼스타 한동훈이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슈퍼스타는 예수님이셨죠. 한동훈이 비교할 수 없는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2만 명이거든요. 2000년 전에 2만 명이 들에 모일 정도의 슈퍼스타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중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무리라고도 말하고 군중이라도 말하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건 예수 너무 좋아해요. 호기심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환호하죠. 그리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예수님의 상식과 내 상식이 맞지 않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다를 때, 가끔씩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리라고 할 때, 가끔씩 어떤 희생을 요구할 때는 계산하지 않고 떠나는 게 무리예요. 아니 그냥 계산하지 않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해요. 때로는 예수님 죽여버리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게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죠. 예수님과 내가 달라도 가끔 희생이 필요할 때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 이 사람이 제자예요. 가끔씩 예수님 따라가다가 쓰러질 때 있어요. 무너질 때 있어요. 그런데도 몸부림치면서 주님 따라가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의 제자를 찾으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제자 맞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마음껏 축복해서 이 복음 위에 멋있게 사용해 주시라고 믿어요. 누가 무리인지 누가 제자인지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엔 달라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교회 속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적어진 어두운 시대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무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함께 꿈을 꾸며 세상을 살리고 싶은 제자들에게 주신 건데, 이 팔복은 구원의 제시가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함을 얻고 생명 바쳐 예수를 따르고 사랑하고 함께 무너진 이 땅 살리기를 꿈꾸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건지, 그 삶의 지침서로 하나님은 이 팔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라고 하는 걸 헬라어 원문에 마카리오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건 블레싱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 히브리어는 바라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를 모두 채워주는 거, 이게 바라크예요. 그런데 팔복은 바라크, 브레싱이 아니에요.
마카리오스. 이걸 시편 1편은 아쉬레로 이야기해요. 아쉬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을 말해요. 아쉬레, 마카리오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행복은 본인 자신의 결정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내 인생이 행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행복을 노래하기를 원하셔요. 내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행복 속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팔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사랑하는데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은 너무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을 모르는 크리스찬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느냐? 답을 준 게 팔복이에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고백하며 행복을 노래하며 감사로 감격으로 살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팔복이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이 부분을, 이 팔복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도, 내일이 불투명해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행복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팔복엔 특징이 있어요. 팔복 8가지 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지막 8번째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첫째 번과 8번째, 첫 번째와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거와 7번째까지는 달라요. 네. 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냐? 천국 소유가 우리 인생 행복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고백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가난한 자 헬라어로 프토코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상태? 비어있는 상태, empty로, 통 비어있는 상태. 이게 프토코스예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간절함과 정말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는 거, 이게 프토코스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이게 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우리 이해 안 될 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는 건 펜데오라고 하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애통하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안에 이게 없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두들길 줄 아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마음이 아파 울고,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줄 아는 사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평강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늘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마름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무뎌져 살잖아요. 정말 네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생수로 채워줘야 네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파는 웅덩이는 샘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그것은 내 안에 생수 대신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사라져요. 우리의 영적 문제, 생수 대신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쉽게 일어나는 분노, 짜증, 우울, 혼미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채워질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 상황을 인정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정말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쓰레기예요. 전 늘 그런 생각해요. 나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근데 주님 왜 안 버리지? 주님이 왜 날 사랑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슴을 두들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나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이게 애통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행복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가슴을 두들길 줄 아는 인생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1절에 똑같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잎사귀가 이렇게 일어나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른 줄 알아라, 이렇게.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누가 가까워요? 인자가. 근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인자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성경을 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천국을 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훈련되지 않은 318명의 식객들을 거느리고 네 나라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빼앗겼던 많은 물품을 찾아가지고 와요. 소돔금이 그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줘요. 이미 빼앗겼던 건 내 거 아니까 너 다 가져라고. 근데 그 물품을 다 포기하고 돌아와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소돔 임금이 하나님 사랑하는 나 부자 되게 했다는 소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섭섭하실 거야. 내게 필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난 믿어. 그래서 신발끈도 가져오지 않고 완전히 포기하고 맨손으로 와요. 그 밤에 잠자죠. 근데 기적같이 전쟁에 이겼는데 네 나라 연합군이 다시 공격하면 나 어떻게 싸우지? 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고 잠 못 이루는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찾아오셔요.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메시지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내 나라 연합군이 다시 공격하면 어쩌자고 불안해서 너 잠 못 자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네 나라 40나라 400나라가 공격해 와도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근데 나 때문에 엄청난 재물 너 포기하고 그냥 왔어? 그 대신 나를 가져. 그래서 내가 친히 너의 상급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하다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줄 깨닫고 가슴을 두들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될런지 몰라요. 근데 저는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형수들에게 죄수들에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병든 자들에게 장애자들에게 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들이 감격하여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을 고백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을 고백하기를 원하면 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의 이름 부르는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못해서 그게 마음이 아파 가슴을 두들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애통하는 자에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위로하신다. 위로라고 하는 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그래요. 파라칼레오는 합성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단어. 파라는 비사이드, 칼레오는 콜, 부르다 이런 뜻이. 비사이드 콜, 이게 합친 단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이게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슴을 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파라콜레오예요.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불신앙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을 두들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칼레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의미냐? 선아야 괜찮아. 나 너 안 버렸어. 나 여기 있잖아. 나 너 여전히 사랑하잖아. 이게 파라칼레오.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버린 줄 알았어. 저주까지 했잖아요. 예수가 다시 날 찾아오시고 날 살아가시는 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들고 통곡하고 우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신 파라칼레오. 내가 너 버렸다고 생각해?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 포기했다고 생각해? 포기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 밀어낸다고 생각해? 단 한 번도 밀어내 본 적 없어. 여전히 널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세상을 살려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게 팔복이에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가슴을 두들기는 이 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다가 파라칼레오의 이 위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 찾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빈들에서, 이 베스다 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들이라는 의미는 먹을 거 구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떡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완전한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더라. 빈들인데 다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빈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다면 말이에요. 빈들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가슴을 두들기면 날 위로하시는 파라칼레오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이분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이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죄자 맞다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는 날 위하여 멋진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올해 신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얼마나 멋진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가끔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요.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선물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해요. 제가 가끔 선물에 내 시선을 둔 것 같아서 지난 연말에 제가 그 회개했잖아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손에 날 위하여 준비되어진 선물에 있지 아니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해를 맞았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날 위하여 준비되어진 선물에 있다면 우리 너무 쉽게 무너져요. 실망하고 좌절할 때 너무 많이 있어요. 생명 대신, 생수 대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다면 그분이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긴급한 기도 제목 많이 있지만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두들기는 애통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고 파라칼라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느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내 생명 대신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 고백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주님과 함께 세상 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